요한복음, 아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요한이 잡힌 후. 왜 요한이 잡힌 후가 왜 중요하냐면,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셨어요.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디데이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요한이 잡힌 후예요. 근데 요한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해코지를 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이때까지는 해코지 한 적 없어요. 요한이 예수의 앞길을 막았나요? 없어요. 오히려 앞길을 열어줬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도 하지 않고 앞길을 막은 적도 없고 방해를 한 적도 없고, 언제나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으쌰으쌰 그 길을, 첩경을 닦아주던 자였는데,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가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요한이 잡히고 난 후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아닌가요?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예수는 요한이 잡힌 후에 디데이를 잡고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안 잡히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요한이 잡혀야만이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요한이 예수님 사역의 어떤 시작이자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겸손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겸손. 그치요? 겸손한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례 요한이 하셨던 그 세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유대 사회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이제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양은 양인데 무슨 양? 어린 양이고,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요. 우리 개념에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이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지를 잘 몰라. 중국인들은 이해할 거야. 중국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돼지를 보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중국인들은 주식이 뭐죠? 돼지고기예요. 쌀밥이 아니에요. 돼지고기예요. 중국인들은. 근데 이들은 모든 생활, 이 식생활 중심이 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 돼지고기,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어떤 축척이 있다고. 그치요? 근데 우리는 이 양이라는 것에 문화적인 축적이 없어. 양고기도 최근에서야 이 중국인들 때문에 양고기가 들어온 거지. 근데 중국인들이 양고기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양고기 요리를 더 잘할까요? 중앙아시아 우즈베 이런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양고기를 더 잘할까요? 거기에 양고기,
그쪽의 양고기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에게까지 소개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양고기의 오리지널은 중앙아시아야. 중앙아시아가 양고기의 오리지널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받아들인 나라가 여기가 중앙아시아예요. 이렇게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 스탄 나라들이 양고기의 오리지널이고, 요 음식 문화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중국이 양고기가 발전한 거지. 오리지널은 돼지고기야, 중국은. 맞죠? 그렇죠? 예. 그 돼지고기가 한국 땅으로 전해진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양고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리지널 양고기를 받은 게 아니라 이쪽에서 넘어온 짝퉁, 그냥 그림자 양고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양고기를 먹고 싶다면은 요 대림동이나 구로동에서 영등포 다 양고기집이잖아요. 양꼬치집. 거기서 먹지 말고 유라시아 거리가 있어요. 중앙아시아 거리. 어디에? 광희동. 그러니까 동역사라 우리 동대문 역사 그 운동장 역 맞은편에 12번 출구에 광희동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즈벡, 러시아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몽골 음식점도 있고 거기 가서 양고기를 먹어보세요. 차원이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양고기가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인지를 처음 알았어. 자, 거기 가서 꼭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에 대한 문화 축적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서, 그리고 이 양에 대한 문화도 걸러서 받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양에 뭐가 결합이 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랑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었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 이꼴 어린 양이야. 그치요? 근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이렇게 이해하는 이 장면이 100% 맞을까요? 우리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보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면 그대로 다 믿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믿어야 되니까 바로가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뱀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믿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사단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믿잖아. 선별하잖아. 자기도 모르게 선별하잖아. 어떤 건 선별하면서 어떤 건 100% 믿어버린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벌써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중구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말로 달쌈스백. 예, 달쌈스백. 이게 뭐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 우리는 성경조차도 달쌈스벳이란 이중구조로 우리는 읽고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 나쁜 놈들. 벌써 자기도 모르게 이 아말렉 때려 죽일 놈들. 예, 이 바로 아유 천하의 나쁜 놈. 자기도 모르게 막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달쌈스벳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거는 걸러내고 어떤 건 거부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이다 하면 100%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자,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더 들어보자고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야. 자, 요한이 앞섰고, 이 말은 요한이 앞서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예수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지금 이게 말이 문장이에요? 뭐예요 이게? 잘 이해를 해보라고. 내가 전에 말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뒤에는 오지만 뭐를 하고 있단 말이야? 뒤로 오지만 이렇게 앞서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굉장히 많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안에. 근데 우리는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도 알고 있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문장 안에 굉장한 모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내 뒤에 오지만은 실제로 나보다 앞서 있어. 그리고 뭐가 설명이 쑥 빠져 있어. 그 설명은 이제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신다고 그랬어. 아니 먼저 계신 게 맞아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하고 요한 중에? 요한이 얼마나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아 이건 잘 아시네. 예, 누가복음을 잘 읽었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요한이 앞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태초부터 계셨다고 했으면, 자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했으면은 이분이 딴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 입으로 확실하게 고백을 했으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의심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 계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던 이 고백은 사실일까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고백을 한 건 사실이야. 근데 내용의 확신이 없어. 이때까지만 해도 확신을 했었는데 예수가 실제로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왜 아니라고 자꾸 생각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 장면이 중요해요. 분명히 예수를 만났을 때는 확신을 했었어요. 근데 자기는 잡히고 요한은 잡히고 예수는 잡힌 후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의 사역을 보고 의심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심을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중구조예요. 달삼스벳이라고. 세례 요한도. 어떤 거는 맞는데 어떤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100%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를 판단한 거예요. 예수를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자, 세례 요한과, 잘 보세요. 세례 요한과 바리새와 그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를까요? 거의 비슷해요.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열려 있을 뿐이야. 잘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이고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스승 석방하라 하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어요. 아니 왜 요한의 제자들하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금식 성회를 하고 있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거 갖고 그렇게 의심하는 거. 예.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금식 성회를 하고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 스승 석방하라. 스승 석방을 위한 대금식 기도회를 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서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끈의 고리가 뭐라고요? 선악지식이라고요. 선악지식의 정점에 서 있었을 뿐이지 요한이 복음으로 건너갔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요한이 복음으로 건너갔으면
요한이 잡힌 후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 요한이 잡혀야 옥에 갇혀. 선악지식이 비로소 선악지식에 의해서 옥에 갇혀야 비로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근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거꾸로 물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은 왜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의심했냐면 여기서 이 장면이 나와요.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고 선한 것은 선한 사람과 어울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당신은 세례 요한 선생님에 의하면은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더러운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어? 왜 죄인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바리새와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몹시 깨끗한. 그걸 성결이라고 그러지. 성결하고 또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결하고 깨끗한,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성결, 순수, 순결이라고. 그런데 구약 개념으로 보자고. 어린 양을 잡아서 뭐를 해요? 제물로 바칠 때 자기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나 제사장의 죄나 아니면 이 제물을 바치는 유대인들 각자 개인들의 죄를 얘한테 전가시키죠. 내 죄를 대신 네가 다 맡아줘. 그리고 네가 제물이 돼서 불이 활활 타서 번제로 불살라질 때 연기로서 휙 날아갈 때 나는 내 죄가 너의 몸이 태워져서 날아가는 연기처럼 싹 사라질 거야 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게 구약 개념이죠. 그러면 어린 양은 성결, 순수, 순결이에요.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부터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지. 바쳐지는 순간부터 죄덩어리라고요. 그치요. 모든 죄를 다 맡았으니까. 근데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결, 정결, 순결. 예. 요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는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집단이야. 이 사람들이 종교 집단이라고. 아니 교회 나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셔요?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주식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담배도 피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도 해요? 무슨 유치원이야? 죄가 그거밖에 없냐고. 진짜 죄는 경제범죄, 정치범. 왜 교회에서 말하는 수준의 죄는 다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그 죄는 이미 넘어섰어. 요새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더라도 N번방 안 들어가 본 애들의 수준이.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직도 주일날 장년부 설교에도 죄를 지적하는 게 전부 유치원 수준으로. 왜 경제범은 얘기를 안 해? 왜 경제사범, 그 수많은 경제사범이 한번 일으키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그게 더 큰 죄 아니야? 그런 죄를 왜 말을 안 하지? 왜냐하면 그 안에 빠글빠글 많이 있으니까. 특히 강남에 있잖아요. 한때 우리 고소영 아시죠? 고소영. 예.
아니 사람 고소형만 고려대학교 출신의 소망교회 출신의 영남 출신이 장차관 다 해먹었다는 거 고소형. 이명박이. 예. 그러니까 이 소망교회 출신들에서는 이런 죄를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죄는 얘기를 해도 돼요? 거짓말, 뭐 거짓말, 음란, 요런 죄. 굉장히 유치원 수준의 죄는 얘기를 해도 돼. 그것만 가지고 드립다 까야 돼. 그 이상의 고도의 복잡한 죄를 정치적인 타락이나 무슨 뭐 경제적인 이 범죄나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죄를 상세하게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오히려 제명당해 교회에서. 그런 죄를 말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죄도 선별적으로 달삼스백 이중구조라고. 죄를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성결, 순수,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를 무슨 죄로만 생각을 해요? 어린 양은 죄가 없어. 아니 어린 양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 양은 죄가 없고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어린 양을 때려 죽인 사람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이 논리 구조대로라면 예수가 어린 양이라면 예수는 그 죄를 다 쓸어 담아서 원래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맑은 물이었어. 근데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니까 물에 검은색도 들어오고 파란색도 빨간색도 노란색도 별게 다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탁한 물이 돼버렸어. 맞잖아요. 말씀 그대로 하면은 구약의 재물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예수를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요? 그리고 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언제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성결하신 예수만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예수를 의심해버린 이 종교 집단. 자, 또 한 번 더 읽어보자.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합동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같은 거야. 요한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요한의 수준과 바리새의 수준이 뇌 구조가 같은 거예요.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 같은 논리가 선악 지식으로 서로 통한다고요. 선악 지식이라고요. 그럼 이 선악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넘어서게 돼야 되느냐? 이제 이게 숙제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쭉 꺼내 왔어요. 세례 요한을.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자, 가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가인의 직업. 예.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기 농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농사꾼이 됐죠. 그럼 여기서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의 대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은 농사 이걸 뭘 가지고 땅의 소산을 내는 자예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기. 우린 양을 잘 모른다니까. 양치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관념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대충 주서들은 지식 몇 개의 관념 속에서 양치기
양측이 순수한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양치기는 정말 생존, 목숨을 걸고 낮에는 곰에게, 밤에는 늑대에게서 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직업이 양치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양치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 보통 목사들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양치기는 옳고 농사는 나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농사꾼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더 놀라운 거는 창세기 9장에 가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비로소 최초로 시작한 게 양치기예요, 농사예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요. 노아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부터 시작했어요? 농사부터 시작했어요. 양치기 아니라니까. 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자, 예수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노아는 농사를 지었지만 뭐부터 지었어? 예수 농사부터 지었다고. 아니 예수가 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했겠냐고. 그렇죠?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 예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제일 먼저 지은 농사가 예수 농사부터 지었어. 근데 예수 농사를 짓고 예수에 취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읽어보자고. 예수를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 자,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 딱 이 장면에서 전부 다 목사들은 전부 무슨 난에 빠져. 나체로. 아니 도대체 여기서부터 설교 준비를 못해. 도덕 윤리로 가는 거야.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린 의를,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가 최초로 지은 농사는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지금 같은 농사꾼인데 가인도 농사꾼이고 노아도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내서 제사를 드렸고 노아는 포도농사부터 지었어. 그냥 아예 종목이 포도농사부터 지어야 돼요? 쌀농사부터 지어야 돼요? 포도만 먹고 한 1년 동안 포도만 먹고 살아보라고.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농사를 지었겠지만 대표로 뭐를 지었다고 그래요? 창세기 9장에서는 포도농사. 무슨 얘기냐? 예수라는 분을 농사를 지었다라는 게 예수라는 분을 알고 소개했다는 얘기야. 아니 이때 당시에 예수는 없었는데, 야 예수 이름이 포도나무야 그냥. 예수 이름이 꼭 이름이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예수의 어떤 내용물을 전했다고. 예수의 내용물을 포도나무로. 자, 예수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창세기 2장이 나오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를 계속 잘 들어야 돼.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게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고, 창세기 3장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딨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은 장면이 창세기 3장과 2장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벌거벗었으나 안 부끄럽고 창세기 3장에서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어. 부끄러워서 숨은 거야. 두려워. 부끄럽고 두려워. 창세기 3장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자, 벌거벗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야, 여기서 전부 다 모든 설교자들은 무슨 설교만 해요? 도덕, 윤리. 하체는 부끄러워. 벌거벗은 거 무슨 거. 안 보고 이렇게 가서 싹 가려줬다고. 뭐를 가져다 줬어요? 이들이 가져다 준 게 옷. 옷을 가져다가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 여기서 옷을 가져다 주는 장면하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장면하고 뭐가 달라? 벌거벗었어도 그대로 냅두고 부끄럽지 아니하면 돼. 그런데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셈, 야벳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부끄러워. 셈, 야벳은 살짝 좀 가나안이 와서 알레리 꼴레리 했기 때문에 셈, 야벳도 그들의 말을 듣고 부끄럽게 여기고 뒷걸음질 쳐서 안 보고 옷을 가려주고 왔어. 이걸 효도라고 또 설교하고 있네. 이게 무슨 효도야. 아이고,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너무 수준이 낮아. 여기서 중요한 건 옷이라고. 자, 창세기 9장 23절의 옷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9장 23절이 옷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자, 23절, 21절. 좀 제가 느리네. 손가락이 왜 이렇게. 아유. 창세기 8장 23절이에요. 어쩐지. 8장. 창세기 9장 23절. 자, 여기서 옷을. 요 옷을 요게 옷이 심라라고 돼 있어요. 심라. 이제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이 옷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9장 23절에서 최초로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근데 그 이전에는 가죽옷 캐토네트잖아요. 그거하고 또 달라요. 가죽옷은 속옷, 캐토네트는 속옷이란 말이야. 지들이 해 입은 게 속옷이야. 근데 이 심라는 어떤 옷인지 좀 보자고. 자, 이 심라의 개념이 35장 2절에서는 의복.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에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옷을 바꾸라 그랬어. 야, 이제 우상 버리고 하나님 숭배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차원에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이 심나야, 심나. 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나. 심나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들의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바로 앞에 나갈 때 옷을 그 심나를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데 이게 창세기 개념인데 출애굽기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고. 자,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큰 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출애굽할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 폐물, 의복, 그 다음에 옷도 가지고 나와야 돼.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뺏어와야 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뺏어와야 되니까 금과 은처럼 뺏어와야 돼. 털려야지 이들이 새로운 옷을 찾는다고. 심나는 털려야 되는 옷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개념에서 털려야 되는 옷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매 발효되지 못한 그것을 옷에 싸야 돼. 그러면 발효되지 않은 그 밀가루 덩어리를 옷에다 싸면 이 밀가루 덩어리는 발효를 하게 만들까요? 발효를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까요? 요게 심나예요. 지금 이 심나가 여러 역할을 해. 출애굽할 때는 뺏어가지고 오는 옷이고 뺏은 그 옷에다가 뭐를 싸요? 밀가루 덩어리를 싸야 돼.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덩어리 똑같은 심나예요. 이거 싸가지고 그대로 광야로 나와서 먹어야 돼. 그게 무슨 빵?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덩어리, 발효되지 못하게 만드는 빵.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 누룩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 게 심나? 지금 이 옷의 역할이에요. 또 보자고요. 출애굽기 가니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다 뺏어와요. 이때 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에게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고 무슨 옷을 빨아요? 그들이 애굽 백성에서 탈취해가지고 온 옷, 그 다음에 발효되지 못하게 쌓아가지고 온 밀가루 덩어리를 싸고 있는 그 옷을 빨아야 돼. 빨아서 오늘과 내일 그게 성결케 되는 거야. 그 옷은 빨아야 되는 옷이야. 그냥 입으면 안 되는 옷이야. 그들에게서 털어가지고 온 옷이고, 이거를 밀가루 누룩이 못 들어가게 싸고 있었던 옷이고, 자. 요게 밀가루예요. 밀가루 덩어리. 여기다 이렇게 싹 뭔가를 쌌어. 뭔가를 쌌을 때, 자, 요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뭔가 침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효를 시키거나 곰팡이가 뭐 피게 만들려면. 근데 옷으로 딱 쌌기 때문에 발효가 안 돼. 안에서도 발효가 안 되고 밖에서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차단시키는. 예, 완전 차단이죠. 완전 차단시키는데, 자, 여기 들어갈 때 너무나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알아? 우리랑 똑같네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이 심나는. 이 옷으로 쌌어. 너무 달라서, 야, 이거 들어가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데 하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박테리아가 발효되는 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똑같으니까 아이, 들어갈 필요 없다, 야. 들어가지 말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일까요? 이 경우에는. 짤 것 같아. 예? 너무 똑같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왜 그런지 보자고요. 13장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빨더라. 이 옷은 어떤 옷이야? 계속 빨아야 돼. 성결케 되려면 계속 빨아야 돼. 더러운 옷이. 예. 그러니까 밖에서 얘를 발효시키려고 들어갔던,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것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들어가? 똑같아. 둘 다 선악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옷은 심나라는 옷은 무슨 옷? 똑같은. 선악지식의 옷. 자, 출애굽기 22장 6절.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이라.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라. 나는 자비한 자이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25절을 먼저 보자. 25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몸을 가릴 것이 이 옷밖에 없는 거야. 전당 잡으면. 그래서 그 살의 옷인즉 그 몸에 그 옷이야. 그냥 한 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가난한 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함.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옷을 전당 잡으면 바로 그날 돌려줘야 돼 라고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를 했잖아요. 성경을 단 1도 몰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은 자, 창세기 1장 1절에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또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도 또 뭐가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그랬죠?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일을 지금 그 일의 기준이 심나를 이제 드디어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데 옷을 저당 잡혔어. 근데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심나가 없으면은 잠을 못 자. 이 한 벌밖에 없는 옷 덮고 자든지 입고 자든지 해야 얼어 죽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심나는 반드시 저녁이 되기 전엔 돌려줘야 돼. 맞죠? 그래서 그 저녁에는 이것을 덮고 아침을 맞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저녁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옷이라는 이 심나가 들어가 있어. 심나. 히브리어로 심나라고. 자, 이 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다 이제 창세기의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셈과 야벳이 옷을 심나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는데 뭐로 덮어준 거예요? 심나로 덮어줬잖아요. 근데 이 심나가 어떤 역할을 해요? 선악지식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그 행위 그대로. 자기네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하나도 안 부끄럽다니까?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치요? 아버지 노아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예수에 취해서 예수를 먹고 그 장막 성전 안에서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노아도 안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근데 누가 부끄러워해? 잘 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야. 함이 주어는 여기서 함이에요. 가나안이 본 게 아니에요.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로 분류를 했어. 그냥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체라고 세분화시켜버렸어요. 하체는 뭐예요? 이미 우리 하체하면 우리가 더 상상이 되잖아요. 음란의 죄. 음란죄가 이미 들어왔다고 이미. 노아는 포도나무를 예수 농사를 짓고 예수에 취해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데 함은 이미 무슨 개념이 들어왔어요? 음란죄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선악지식이 들어왔다고. 지금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벌거벗어가지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수준의 거시기가 들어왔어. 거시기가 들어와서 이 거시기를 누가 가려줘야 돼요? 안 가려줘도 되는데 큰아들 야벳과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셈과 야벳이 심나를 가지고 덮어줬어. 하체를. 그러니까 선악지식을 뭐로 덮었어요? 선악지식으로 덮어버렸다는 얘기야. 선악지식을 선악지식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보지 아니한 게 잘한 거예요? 보고서도 부끄럽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벌써 창세기 1장, 2장, 3장 건너와서 9장까지 오면 벌써 우리 뇌는 다 잊어버려. 뭐로 탈색을 하냐면 선악지식으로 다시 세팅이 돼가지고 다시 선악지식으로 창세기 9장을 읽어버린다고. 확실히 이제 뭐가 중요한지 보이죠? 부끄럽지 아니해야 돼. 하체를 봐도 돼. 근데 우리는 하체를 봐도 돼 하면은 벌써 이상해지잖아. 내 속에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노아가 술이 깨었어. 자, 이제 여기서는 포도주인데 여기서는 술이 돼버렸어요. 그치요? 여기서는 포도주인데 여기서는 술이 됐어요. 자, 목사들이 술을 마시면 안 돼, 목사들은. 근데 목사들은 모이면 포도주는 마셔. 그치요? 목사들은 소주 마시면 안 돼. 목사들은 모이면 포도주는 마셔도 돼. 그러니까 포도주는 무슨 술? 거룩한 술. 술은 소주, 막걸리, 맥주, 타락한 술. 그래서 목사들끼리 아니지 영업비밀이에요. 영업비밀. 목사들끼리 우리 포도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괜찮아. 자기네들 스스로도 면죄부를 받아.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저 새끼 저거 타락했다고 지들끼리도 손가락질. 뭐 포도주만 먹나 모이면? 와인으로 가야지. 자, 참 이상한 이분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포도주라고 벌써 여기서 창세기 9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까지 있었던 생명이 예수가
복음이 어떻게 선악으로 이게 타락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9장이라고요. 좀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벌써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야.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은 잘 모르지. 자, 포도주를 이제 여기선 포도주였는데 여기선 술이 깬 거야. 근데 노아는 잘 생각해 봐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포도주에서 깼어. 노아는. 그런데 이 술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왜 술이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주가 술로 왜 표현이 됐을까? 요 사이에 22절, 23절에 술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걸 그대로 거꾸로 돌려줘요. 물이 변하여,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야. 술이 됐다고 안 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거꾸로 이것을 싹 돌려버려요. 원상복귀 시켜버린다고. 그치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원형을 복원시켜줘. 우리의 원형은 뭐예요? 나라는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시켜준다고, 복음은.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시켜주지만 선악지식은 나라는 인간을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선악지식으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줘. 감히 어떻게 하체를 쳐다보냐? 음란의 죄. 아니, 음란의 죄가 그렇게 커요? 경제사범보다 음란의 죄가 더 크고, 정치사범보다 음란의 죄가 정치, 경제, 사범들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국가가 몰락할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음란죄는. 왜 기독교는 왜 음란죄에 목숨을 걸고 그냥 음란한 것에 딱 자기들이 죄의 인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선악지식의 선과 악 중에 선도 잘 모르고 악도 잘 몰라. 악도 겨우 음란, 거짓말, 사기, 살인 요 정도 수준으로 알아. 유치원 수준으로. 선도 제대로 잘 몰라. 뭐가 선인지는 몰라. 그러니 아주 미숙한 수준의 선악 수준을 가지고 벌써 아버지의 하체, 벌거벗었다라는 거 하체로 분류를 해놓고 그것을 또 가리려고 심나를 들고 옷을 심나를 들고 와서 뒤로 가서 싹 가려준 것을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이제 종이 뭐가 되는 줄 알죠? 왜 종이 되죠?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악지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은 수준 낮은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고 셈과 야벳은 수준 높은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선악지식이 종이잖아. 선악지식은 일평생 우리를 노예로 만들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자, 예수가 이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마태복음 11장에 이게 마태복음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세례 요한 대 예수의 논쟁장이라고. 그 논쟁의 결과가 뭐냐면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례 요한과의 논쟁의 결과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바리새, 사두개. 자,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 형들의 종이 되긴. 그러니까 자, 유대교인이 있어요. 유대교인이. 그리고 유대교인 위에 바리새 있고 바리새 위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죠. 자, 그럼 요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를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쉼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어린 양이 근데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예수는 죄를 공식적으로 나는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야.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이렇게 바라보는 요한과 바리새와 유대교는 거꾸로 뭐를 했어요? 짐을 지지. 세상 짐. 예. 아니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요한과 바리새와 유대교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냐고. 예수한테 죄를 다 줬기 때문에 자유케 됐냐고. 아니죠. 더더욱 어디에 매달려요? 선악 지식에 매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죄를 다 줬으면 자기네들은 가벼워져야 되잖아.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결과적으로? 못 잡았어. 하나도 안 줬어. 주질. 하나도 안 줬어. 왜 못 줬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바로 요한이 예수께 여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바로 11장이란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대로 결론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거. 다 내게로 와. 나를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왜 안 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너희들이 지고 있는 선악지식이란 짐은 너무 무겁다니까. 너무 무거워. 그건 죄의 종류가 뭐 소박하게 작아서 무거운 게 아니라 죄의 종류를 열거를 하면은 선의 종류를 열거하면 끝도 없이 많고 악의 종류를 열거하면 끝도 없이 많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악의 종류 중에 죄를 악이라고 악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악한 것 중에 뭐만 붙잡았어요? 음란죄, 도둑질, 살인, 거짓말 요런 죄만 붙잡고 끊임없이 우려먹고 2000년 동안 우려먹어가지고 뼈다귀가 녹아서 사라졌는데 또 우려먹어. 이 사골탕이 이미 이제 끝장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려먹고 있잖아요. 죄의 수준이 굉장히 후진돼도 우리는 그 후진돼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고. 맞죠?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뭐죠?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짐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 이렇게 맡겨질 수 있다고. 그런데 맡겨지는데 어디서 맡겨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나? 쉼을 얻어야 되죠.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쉼을 얻어요? 자유케 되고 예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케 되고 행복해지 안식을 얻게 되고 그렇죠? 그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상태를 인간은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하체 이꼴 음란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과 하체 이꼴 음란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될까요? 절대 차원이 달라. 이건 차원이 달라서 얘기가 안 돼요. 다시 가인과 노아의 직업이 둘 다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땅의 소산물에 땅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땅의 소산물. 지금 바울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바울식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이게 결론이 또 엉뚱한 데로 가는지. 자, 바울은 육체를 멸하라고 그래요? 육체는 거룩하다고 그래요? 멸하라고. 예, 멸하라고 그러죠. 유부의 죄,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우리 육체로 지은 죄를 다 열거했잖아요, 바울은. 자,
예, 어우 무서워. 자, 소유자는 바울 그러니까 육은 악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그냥 아주 심플해요. 육은 악이야. 그래서 이 악을 멸을 해야 돼. 멸해야 돼. 다 소멸시켜야 돼요. 자, 육은 악이고 악은 다 멸해야 되는데 다 멸하고 나면은 육의 죄를 다 멸하고 나면 예수님 말씀대로 뭐가 돼야 돼요? 예,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죠.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쉼을 얻나요? 육의 죄를 다 멸하면? 고통스럽기도 없으니까 뭐든지. 이 끝도 없어요. 생각해봐.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코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가락으로 지은 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기 때 수준 다르고 죄의 수준이 나이 20살 수준이 다르고 50살 수준 다르고 60살 수준 달라요. 나이 먹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더 많이 나가. 쉼이 결코 없어. 결코 없다. 자, 땅의 소산이라는 게 지금 땅의 소산이라고 가인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자,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3절에 농사를 지었어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예요. 이 농사라는 단어가 지금 아담하고 농사, 아바드, 이게 봉사야. 그러니까 이게 아담아가 그 땅의 아바드, 땅에서 뭔가를 땅을 섬기는 자야. 이게 직역을 하면 땅을 섬기는 자야. 아바드가 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경작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게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요때 또 땅의 소산으로 아담아, 땅의 소산이 이게 페리 열매예요. 땅의 아담아의 소산이에요. 자, 이 아담아라는 걸 찾아보자고. 아담아. 아담아가 창세기 1장 25절부터 나와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자, 땅을 경작할 땅이 없어.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6절에 지면에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 땅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사람을 짓는 그 아담아 재료가 돼요. 그리고 그 땅에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와요. 그 땅이 아담아에서. 그리고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만들어요. 아담아로. 그 다음에 내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 데가 아담아야. 그러니까 이 아담아는 뭐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다 했는데 아담아는 자, 아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예지가 있고 예지 아니 한번 보자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예, 예지는 나무고 제가 지금 예지는 나무고 지금 확인하려고 1장 2절에 땅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흑암이 있고 혼돈을 하고 땅이 예랬지 예지는 나무고 예레츠가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자, 아담아와 예레츠가 있어. 예레츠에도 바하사가 있고 바하사는 마른 땅이에요. 무치되는. 그러니까 무치를 통해서 이제 이 무치를 예레츠라고 부르는 거야. 땅이라고. 그러면 바하사가 원형이죠. 무치. 이거는 본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 근데 이 아담아라는 게 뭐냐면 아담아는 표면적인 마음. 내가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표면적인 마음. 이 아담아가.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자,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를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예,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가인과 노아의 직업이 가인은 뭐를 섬기는 자였어요? 아담아를 섬기는 자였어. 아담아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아담아의 결과가 뭐로 나와야 돼요? 아담아로 바쳐도 아담아로 바치면 땅의 소산으로 바치면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 된단 말이야. 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바치게 되면 받으시는데 근데 이 땅의 소산으로 바쳤는데 안 받아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사람의 형상. 이 중심으로 안 받고 아담아 자기의 마음을 바친 거야. 자기의 마음은 뭐였어요? 선악지식이었으니까. 선악지식이었으니까 뭐라고 그래? 야, 악이 너 문 앞에서 너를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 넌 죄를 다스려야 돼. 선악지식을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지식을 다스리는. 그런데 가인은 이 농사의 결과로 뭐를 해요? 가인이 농사의 결과로 창세기 4장에서 결국에는 그 가인을 아벨을 때려 죽여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와. 이 아담아야 전부 다. 땅에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제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피를 받아 먹었고 그 마음의 소리가 계속 올라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어. 마음에서 저주를 받았어. 아무리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절대 안 줘. 본래의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이걸 절대 안 줘. 뭐를 줘요? 예,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자. 마음에서 아무리 피해봐야 유리하는 자가 되니까. 유리 방황하는 자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인이 뭐를 만나야 돼요? 포도나무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못 만나고 거꾸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잖아. 선악지식을 먹으면은 뱀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가인이 선악지식을 먹은 후에답게 그 땅의 후에답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절대 안 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 너 안 죽어도 돼. 죽지 마. 선악지식 먹었으니까 너 죽지 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줘버려요. 더 고통스럽지.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고 지난주 설교예요. 이 에녹성을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 이제 성을 쌓아.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성을 쌓아. 이름이 성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쌓는 거예요. 성전. 선악 지식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바꿔 먹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선악 지식의 신으로 바꿔 먹었어요. 그리고 이 선악 지식의 신으로 지식 신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했던 이게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이원론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이원론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 자, 그리고 에녹성에서 쌓던 이 선악 지식의 내용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6장에서 나와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네피림이 있고 내 안에 거인들이 일어난 거야. 어렵게 이해하지 마. 무슨 진짜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위대함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네피림이 있었다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들어갈 때도 아말렉 자손 중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산지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네피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 자체 이름이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땅은 조그만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무슨 거인?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선악지식으로 세팅된 이 신, 욕심이 예, 아니 욕심이 아니고 이 신, 거대한 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사람이 결국 뭐예요? 사람 이꼴 자신이잖아. 자신. 스스로 신이 된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자, 코끼리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이에나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겠나? 호랑이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그를 신으로 만들었지 그놈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호랑이는 인간이 그놈을 신으로 생각을 만들어 버린 거지. 코끼리를 인간이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된 적이 없어. 소를 인간이 신으로 만든 거지 소는 스스로 신이 된 적이 없다고. 인간은 모든 존재를 신으로 만들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왜 그들을 신으로 만드냐면 자기 자신이 이미 신이기 때문에 신 옆에는 누가 살아야 돼? 신들이 살아야지. 기분 나쁘게 짐승이 살면은 피조물들이 살면 기분 나빠. 신들이 사는 세상에 전부 다 신들이 살아야 된다고. 인간은 누구나가 다 선악지식의 신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부려먹으려고 전부 다 신처럼. 코끼리를 간의 신, 그 힌두교의 굉장히 유명한 신이 간의 신.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 간의 신은 뭐를 가져다 주냐면 재물을 갖다 줘. 재물복을 갖다 준다. 그래서 힌두교 신자 중에 인기 짱 간의 신 집집마다 다 있어. 물질의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신으로 만들어서 부려먹고 있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든 신 송아지 신, 소신. 왜? 살아서도 죽도록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죽어서는 가죽과 뼈다귀와 남겨주고 뿔까지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다 헌신하시는 위대한 신. 나에게 그런 신 한 10마리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편하다고. 간의 신, 소신, 이런 신들이 10마리만 있으면 10분만 계시다면 내 인생이 편하다고 믿으니까 그런 신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해서 뭐를 전가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자기의 욕망과 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라고.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떠안았지만 이 송아지 신이나 간의 신이나 호랑이 신들은 내 속에 있는 이루고 싶은 꿈, 욕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투사를 시켜서 그들을 섬기면은 그들이 그걸 되돌려 준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믿음. 이래서 믿음이 또 문제야. 믿습니다. 야, 이게 믿음이 문제라고. 믿음이. 이 믿음을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왜 객관화 못 시키냐면 전부 어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에 들어가 있어. 북고성, 바벨탑, 에녹성 전부 다 성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성에 들어가 있어서 객관화가 안 돼.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납시다. 지금 이게 개론을 이렇게 지금 오늘 24번째거든요. 창세기. 24번을 지금 창세기 개론을 이렇게 하는데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재밌죠 그래도. 재밌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자고. 성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성. 지금 성의 계보는 에녹성, 바벨탑 그 성이에요. 그 다음에 북고성. 지금 그 이집트에 있었던 성 있잖아요. 벽돌로 지푸라기와 흙을 이겨서 만든 그 벽돌 성들. 다 공통 분모가 다 벽돌이야, 벽돌. 그리고 예루살렘 성. 다 같은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도 벽돌로 만든 성이란 말이야. 이 창세기 개념으로 다 성이에요.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요. 아까 송아지 신이나 코끼리 신처럼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 이 믿음으로 자기가 옳아. 그쵸? 자, 제가 세상 생활 한 10년 했어요. 목회하다 말고 세상 생활 10년 했다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이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지적질 당할 때 내가 좀 잘못하기도 했다.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걸 해요. sorry라고 얘기를 해줘. sorry. 여기는 No. 절대 말 안 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가 언제나 옳아. 근데 이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옳아. 교회 가서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아.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자기가 옳다라고 하다못해 자기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아. 내용물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옳아. 나는 예수를 향해서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옳아. 야,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 다 이겨먹어. 여기는 딱 죽으면 있잖아요. 여기는 주둥이만 빼고 다 천국 가고 여기는 주둥이만 천국 가. 입만 동동동 천국 가. 종교인들은 뭐로 그렇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식한 사람이. 네, 무식한 사람이 이겨요. 자, 싸우면 누가 이겨요? 종교인이죠. 누가 무식해요? 종교인이 무식한 사람. 믿음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만드니까 자기가 옳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해요. 이 종교인들 어떻게 판단을 해요? 선악지식으로. 교회 다니면은 선한 사람. 교회 안 다녀? 이 사람이 이 사람 객관적으로 관찰도 안 해. 세상 사람들 관찰도 안 해. 교회 안 다녀?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야. 멸망받을 죄인이야. 저 사람의 삶이나 저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거 살피지도 않는다니까? 교회 다니면 조두순이라도 의인이야. 교회 다니기만 하면 돼.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고 연쇄살인범이라도 교회만 다니면 돼. 천국 갈 거니까 그 사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영화 밀양. 밀양. 유괴해서 살해를 했던 그 유괴범이 자기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거룩한 얼굴로. 저는 자매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용서 다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웃고 있는데 전도인은 어떻게 돼? 미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세상은 두드러 패. 계속 두드러 패. 계속 두드러 패가지고 쏘리하게 만든다니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게 만들어. 이 세상은. 맞아. 근데 교회는 끝까지 패질 않아. 합리화를 시켜줘. 하다못해 교회라도 나오면 괜찮아. 그럼 구원받았어. 네가 오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 자,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 생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씻고 닦고 다 돌리고 아침밥 해서 다 먹이고 다 해. 굉장히 바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실컷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남편 새끼한테 밥 먹었냐? 왜 해먹지 그래?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편안하게. 근데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할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한번 치러 막 그냥 자녀들 2명, 3명 밥해서 먹이고 도시락 싸가지고 게다가 그 새끼는 또 도시락까지 싸달래. 그 새끼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전쟁을 한번 다 치르고 나면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아무 개념 없이 멀쩡하게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은 먹었냐? 왜 먹지? 안 먹고 그래. 왜 배고프다 지랄이야. 이런 여자가 자기 반성을 할까? 누가 자기 반성을 할까요? 일 많이 하는 여자가. 자기 반성해. 도시락 이거 반찬 만들어 놓고 못 사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안쓰러운 마음이 있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당당해. 왜? 종교는 그런 식으로 살아나가야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나오면 돼. 요거 하나 아주 심플하게. 교회 하나 나가는 걸로 다 옳다라고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수많은 일들에 의해서 두드러 맞고 교정되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하면 딱 하나만 하면 돼. 딱 하나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다 인정받아. 근데 여기는 하나 잘해서는 안 돼. 계속해서 이 사람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 계속 들어오면서 교정을 당해야 돼. 교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은 객관화가 된다고. 오히려 객관화가 돼서 자기 객관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는 인내심이 없는 인간이야. 하다 보면 짜증내잖아. 나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짜증내. 아침에 한 3-4시간은 자기도 잠자고 싶은데 일어나가지고 막 졸린 놈 부비면서 화장도 못하고 막 꾸시시 해가지고 남편 새끼는 그거 보고 화장도 안 했다고 지랄을 하고 너 왜 이렇게 나이 처먹었냐고 그러고 주름살 맞냐고 그러고 아침부터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할 거 다 하고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해먹지. 냉장고에 있잖아. 꺼내 먹어. 넌 손도 없냐? 이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자, 여기는 수도 없는 자기 반성의 기회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 반성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거 하나로 모든 것이 옳다함으로 인정을 받은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배웠겠냐고. 이 종교인들이 뭘 배워 먹었냐고. 아무것도 배워 먹은. 그런데 자기는 또 세상을 살아가야 돼. 왜냐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부모한테 배운 거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야. 요거 하나 잘 배웠어. 그거 하나 했고 너는 분리수거 안 하잖아 이 새끼야. 나는 하잖아. 이거 누가 옳아? 분리수거하는 자기는 옳고 하지 않는 그는 언제나 틀려.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일을 해줘도 분리수거 하나 때문에 합격점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종교인들의 생활 양식이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자기 객관화는 수많은 기준들이 자기를 치고 들어와서 죽일 때, 죽임 당할 때 수많은 자기 객관화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맞잖아요? 그치요? 근데 여기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래서 여기는 죄를 얘기할 때도 죄의 종류가 단순해. 교회에서는 음란죄, 거짓죄, 살인죄, 도둑죄 이거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가면 죄가 너무 많아. 경제사범부터 시작해서 정치사범에 뭐 조직폭력에 엄청 많아. 근데 여기는 죄가 너무 심플해. 맞죠? 여기는 심플하게. 자, 유대인으로 얘기할게. 유대인들은 죄가 무슨 예수를 결정적으로 죽이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죠? 안식일을 범한 거야. 안식일죄가 가장 큰 죄야. 그때 당시에 요거 하나만 지키면은 유대교야. 괜찮아. 로마인도 다 용서가 돼. 안식일 지키면은 이방인도 다 용서가 돼.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은 예수로 할지라도 용서가 안 돼. 맞죠? 여기는 안식일 하나만 지키면 유대 공동체로 쑥 들어올 수 있어. 유대인으로 다 인정해줘. 안식일만 지키면 돼. 안식일만. 그 수많은 죄 중에 다 필요 없어. 안식일 하나만 지키면 돼. 맞죠? 근데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수도 없는 디테일과 싸우고 있다고. 수도 없는 디테일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네피림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괴물이야. 요런 괴물이야. 자기 자신이 언제나 옳아. 왜? 나는 안식일 하나 지킨 거야. 나는 이거 하나 지켰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 지키니까 안식일 안 지키는 놈들을 다 정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이 죄의 죄목이 세상처럼 수십, 수백, 수만 가지가 치고 들어가면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이 유대교인들은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공감, 감정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그치요? 공감 능력이
자, 공감 능력이 뭡니까? 공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감을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공감하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게 돼. 공감을 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 저 사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왜 지금 저 표정에는 어떤 마음이 있고 저 표정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봐도 대충 알아. 공감을 하면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알아간다. 그게 야다라고. 지난주에 했던 야다가 동침하다라는 게 동침하다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야다라는 게. 공감을 하면은 진짜로 그 사람을 알아가. 근데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몰라.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모른다고. 뭐로 알아? 쓰레기 버리는 인간, 분리하는 인간, 딱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인간, 안식일을 범하는 인간의 수준으로만 인간을 알아. 안식일을 지키면 공감해줘. 안식일을 안 지키면 공감을 안 해줘. 너무 심플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구원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 안식일 지켰으니까 유대교인들이 웃기는 짬뽕. 자, 왜 웃기는 짬뽕이냐면 창세기 9장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9장에 가서 주님이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술이 깼어요. 이제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는 누구의 종의 종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종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똑같이 당해야 돼. 똑같이. 다 지적질 당하고 다. 여기가 도피성이 아니라고 똑같이 당할 때 종교는 거듭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9장 25절이. 그 얘기하고 있고 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자기 죄벌이.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죄벌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야 돼?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줘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내려줘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내려지냐고. 예수 만나. 그럼 예수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도피성에 싹 들어가는 건가? 아니야. 그때부터 예수 만날 때부터 온갖 양심들이 살아나가지고 다 지적질 당하는 양심이 깨어서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니까 이거 못 견딘다고요. 잘못을 알고. 네.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잘못들이 눈에 보인다고. 눈을 감으면 한 개도 안 보여. 종교인들은 그래서 맹인으로 만든다고. 종교인들은 맹인, 눈뜬 소경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이 오신 목적이 소경 눈뜨게 만들고 못 듣는 자 듣게 만들고 감각 없는 자 감각 가지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한 자 일어나서 걷게 만드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느낀다고. 종교인들은 무풍지대야. 논리가 아주 심플해. 안식일 하나 지키면 돼. 그리고 요즘 요즘 전 세계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고 그것도 불편해. 그냥 교회만 나와. 교회만 나오면 돼. 이야, 엄청 심플하잖아요. 이거 하나로 모든 방패막이를 다 잃어버린다고. 합리화를 시켜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가인처럼 보일까요?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운 나는 죽기 싫습니다. 한술 더 떠요.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쥐는 죽이면서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일. 이 새끼의 특징은 라멕의 특징은 남은 죽이는데 자기는 안 죽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다. 라멕의 특징이 객관화가 안 돼 있어. 달삼스벤 내로남불이라고요. 맞죠? 라멕이나 가인의 특징이 달삼스벤 내로남불인데 달삼스벤 내로남불의 기준이 뭐예요? 라멕은 발전을 해. 보라고. 가인이 벌을 안 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 자격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선악지식의 계보로 물려받은 거예요? 계보로. 그치.
이상한 교회 전통으로 물려받아가지고 교회 전통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면 라멕처럼 주장하는 거라고요. 안 된다고. 자,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객관화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둘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 객관화된 사람이 이길까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이 이길까요? 원래 무식한 사람이 이겨.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 그래 네가 하는 말 수도 없이 당했던 것 중에 하나 그래 나도 그런 식으로 당했으니 당신이 옳을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 참 아이러니해. 다시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성이 무슨 이 성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벽돌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 지식이라는 인간의 머리에 있는 선악 지식 논리란 말이야. 이 논리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희한하게. 복잡한 걸 싫어하고 아주 심플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나 교회만 다니면 돼? 아니면 안식일만 지키면 돼?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만 지키면 돼? 이런 식의 심플한 논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걸로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도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여버려. 맞잖아요. 예수의 복잡한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 다 귀찮아. 지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는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야. 저는 안 죽으려고 그래. 이게 선악지식의 끝판왕 모습들이라고. 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디테일이 심해져. 이제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니까 너무 디테일이 너무 많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여기는 미칠 것 같은 게 아니야.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안식일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이거 뭐가 미칠 것 같아.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세례 요한한테 했던 얘기예요. 마가복음 2장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2장 18절부터는 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확 바꿔야 돼. 어느 게 새 술이에요? 심플하게 해주는 게 새 술이에요? 복잡하게 해주는 게 새 술이에요? 복잡한 것은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종들의 종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종들의 종이 돼서 더 복잡해져야 돼.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너무 심플하게. 안 죽는 길로만 가르쳐줘. 그리고 단단하게 성을 쌓고 그 성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종교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로 세상에 노출이 돼서 살면 살수록 디테일이 막 살아나. 그 디테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 예수 찾아간다고. 예수 찾아가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거꾸로 살고 있었어요. 심플한 논리를 가지고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벽돌성에 들어가서 살아버리는 존재였고 우리는 이 복잡하고 힘든 것들을 다 피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디테일이 달라요. 명품은 디테일이 살아있고 짝퉁은 모양은 똑같지만 디테일이 한 개도 없어. 짝퉁의 수준이 후지면 후질수록 디테일이 없고 짝퉁의 수준이 좋을수록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 진짜 명품은 모든 디테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공감이라고. 그게 공감이라고. 공감 없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심플해. 옳고 그름으로만 따져. 같이 사는 사람
맨날 죽여주셔. 그래서 그분이 예수야. 죽음의 천사예요. 나를 죽여주는 예. 사람이 예수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선물이야. 너무 고통. 아이러니죠. 하나님 대 지금 가인의 대화가 그거란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럼 죽지 마. 죽고 싶은데 그럼 죽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디테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형상의 디테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